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에게 참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헷갈리고 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 신앙의 자유함과 이 복음의 능력되게 하지 못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새겨져서 진실로 선지자와 같은 이런 분별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분별함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여 싸워 이기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적으로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싸우며 세상과 거룩해지는 것이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특수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세자들의 그 어떠함에 관하여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씀을 이 글자 그대로 알아듣고 무조건적으로 권세자들에게 굴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순진하게 좋게 표현해서 순진한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어리석게 바보같이 권세자가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고 가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선지자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할 때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찾아온 어떤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책망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어찌하여 목사님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에 대하여 대적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고 어디에서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는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선지자가 어떤 시간을 내어서 당신하고 내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바쁜 시간에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이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이것은 백성을 살려가는 정권입니다. 이거는 조폭 집단보다도 못하고 저 우리 동포인 북한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억압하고 폭압으로 다스리는 그런 악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첩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모든 기관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알고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것에 관하여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성도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또 아는 주의 종들은 열심히 이 권세자와 이 정권을 잡은 자들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복음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세우시고 보낸 지도자들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이 각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종은 알 수 없으나 한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처럼 자유와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대 세력의 앞잡이에 의해서 지금 현재에 점령당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눈이 어둡고 배가 불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정권을 잡은 세력을 우리는 주사파 세력이라, 정북 세력이라 이렇게 일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바로 이것입니다. 종북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결코 이들에게 굴복하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버려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종북 세력이 아닌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 종북 세력이 아닌 정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막 비판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칩시다. 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파괴했습니까? 대한민국을 김정의, 김일성에게 갖다 바치려고 간첩짓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었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풀죽을 먹던 이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던 헐벗은 이 민족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 된다.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경주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지도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던 5.16 혁명을 통하여 대통령이 되었던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은 정권에 욕심이 있는 자들이 비난하는 거지. 보안법을 반대하는 자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공산주의 사상을 불어넣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 국가보안법 때문에 여러분 불편한 거 느낀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 군사정권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정권이었습니까? 이 군사정권이 억압을 가하고 핍박을 가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서 주체 사상을 흠모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핍박을 받는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죠. 자익의 운동가 백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동갑니다. 대단한 연설이요. 그의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연설을 들으면 그야말로 주먹이 푹푹 쥐어지고 속에서 뭔가가 푹푹 솟아오릅니다. 그가 한 말이 있어. 박정희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먹여 살리고 부강하게 만든 일을,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깨달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군사정권이든 무슨 정권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이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 때 뚫지 못하도록 들어누워서 시위하고 데모했던 사실이 지금도 그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이야.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은 말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인민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야.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이 비록 군인이었지만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북에다 갖다 팔아넘겼습니까? 역적질을 했습니까? 간첩질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이 위기 가운데서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은 애쓰고 힘썼습니다. 몇몇 정치 정권의 누님으로, 권세의 누님으로 그 정권을 잡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슬로건이 바로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국민, 설기 있는 국민은 그게 속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국민, 이재명을 찍은 이런 국민들은 그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욕했어요.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괜찮고 다 괜찮아요. 저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며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시고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이 대한민국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건설한 분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군인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 핍박했나요? 혹 운동하는 운동권 사람들이 교회에 숨어들었을 때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내면서
교회에 성전을 더럽혔다고 뭐 데모하던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그 군사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고 한 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정권의 권세에 눈이 먼 자들에게는 저들이 독재 정권으로 보이고 그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거짓된 단어로 국민들을 속여서 이 어리석은 국민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싸우던 군인이었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이끌어낸 이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이들이 욕을 먹을 이유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또 누굽니까? 문재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대적하여 이들과 싸워야 돼요. 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북으로 끌고 가는 사람.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이고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는 이런 권세자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진실된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자익 대통령, 주사파 대통령 지냈던 참 기적이지요. 왜?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문재인이가 그처럼 연방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온갖 생쇼를 다 벌였지만은 결코 이 나라를 또 넘기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그런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세우셨고, 그럼 하나님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도 그럼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 개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울 때 여러분, 어떤 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때 귀한 것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을 하나님은 마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쁜 자들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이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세웠지, 이 백성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이 나라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데 따라가라고 그들을 세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웠어. 그런데 어떤 그릇은 똥그릇을 쓰기도 봐요. 똥그릇, 똥을 푸는 그런 바가지를 쓴다. 이 똥바가지. 여러분 똥바가지 안 봤죠? 이 세대는 똥바가지를 보지 못해. 나는 똥바가지를 봤어요. 우리의 집에 있는 바가지처럼 생겼어요. 좀 커요. 좀 커. 똥바가지라고 있어요.
똥을 퍼다가 거름을 하려는 시대에 나는 살았어요. 그러면 농부는 그 똥을 퍼서 바가지로 퍼서 막 이렇게 뿌립니다. 큰 통에 가고 막 바가지로 퍼서 똥바가지라고 그래요. 그럼 농부는 그런 바가지를 똥바가지로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을 뜨는 물바가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자도 쓴다. 자,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그렇지요. 이 권세자가 하나님의 왼편에 쓰이면 우리는 이걸 거스려야 합니다. 이걸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일본과 같은 나라, 미국과 같은 나라, 프랑스와 같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권세자를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그 나라는 망할 이유도 없고 그 나라는 종교 박해도 없고 아무런 대적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사는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왼편에 쓰임을 받는 세운 자들은 우리는 저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래,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심판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핍박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 권세자들을 향하여 칭찬한 게 많을까요? 책망한 게 많을까요? 선지자들은 이 권세자들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다 받았어요. 참된 선지자들은 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는요, 심지어는요, 우물에다가 갖다 빠뜨려 버렸어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살아났지만. 그것뿐입니까?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한다고 권세자들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 파렴치한 호범죄에 관하여 그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 왕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목이 탈어났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대적함으로써 목이 탈어났어요.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야 심판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대적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큰 틀 안에서 봐야지 사사로운 어떤 이런 것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이 관원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관원은 어떤 사람이냐, 공무원들과 경찰, 또 검사, 법관, 경찰, 이런 사람들이 관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자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고 이 사회를 정화하고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그게 악한 자들,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사람을 죽인 자들, 나쁜 짓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 관원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을 두려워하고 검사를 두려워하고 이러죠.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이 관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바르고 착한 일을 행하면 그들도 그렇게 행한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곧
권세자들과 이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육적인 이 사회적 제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일정 부분 권성징악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는, 권세자와 관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가 이 권세자들을 향하여 싸우는데 그가 악한 마음으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자유와 진리를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이 그것에 관하여는 마음대로 그들의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고 다른 죄 같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다가 3번이나 집어넣는 이런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권세자와 관원에게 잘못하면 두려워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죠. 이 관원들과 권세를 가진 사람은 비록 끝으로는 이렇게 바르게 행하고 또 뒤로는 나쁜 짓을 하기는 할지라도, 그러나 공식적으로 끝으로는 이들은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면서 이들이 또 일정 부분 이 사회를 바르게 해나가는데 하나님 대신 저들이 쓰임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 안에서 원칙적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이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형편이 아니라면, 일본과 같은 나라라면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관원들과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싸울 때입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를 통하여 3년 안에 대한민국을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을 이루겠다는 이 목표를 완벽하게 세워놓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제1번으로 하나님 3년 안에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 3천만 명이 고통하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북한에 어느 때는 25만이라고 했다가 지하교회 성도가, 어느 때는 40만이라고 했다가 어제 들으니까 또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인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그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그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일단 그가 좀 오류가 있기는 있어도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는 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므로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일단은 좀 참고 지나가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식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가 몰라서, 윤석열이가 몰라서 지금 4.3을 보상하자고 그러고 여수 반란을 어떻게 하자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몰랐어. 그러나 큰 틀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를 대적하거나 그럴 만한 것은 지금 없어요. 그러므로 모르는 이 대통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현재로는 이를 쫓아냈다가는 이제 우리가 도리어 더 악한 대통령, 종북 대통령이 들었으면 이제는 꼼짝없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길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지금 이 선지자의 외침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일심으로 3년 안에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있어 밖에 나갈 수 있으면 모임에도 가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모여서 우리가 하얀병을 들고 죽창을 들고 새 파이프를 들고 하얀병을 들고 싸울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맨입으로, 오직 입으로 모여서 외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참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그런 것이 할 수 없다면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 이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굴복할 때 굴복하고 또 굴복하지 말아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이런 지혜 있는 사람, 거룩함의 분별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